지난 6주간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건강한 대인관계를 가꾸어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주마다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각 구역마다 열기가 더해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소식 간증은 좀 나누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믿으십니까? 기쁨은 나누시면, 이 은혜로운 소식은 나누시면 2배가 됩니다. 곱절이 됩니다. 다른 구역에도 또 다른 성도들의 삶에도 도전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들을 나눠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공동체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과 우리 온 교회에 부어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웃과 지역사회를 더 잘 섬기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 우리가 분명한 소속감을 느껴야 하는 이 공동체, 커뮤니티, 이것을 펠로우십, 교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본래 기록되었던 그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전부 다 이제 헬라어 학자들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가 잘 세공이 된 다이아몬드는 그 눈부시게 빛나는 것,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빛나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의 이 단어도 그 뉘앙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교제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느냐, 아니면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에 이 축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 펠로우십, 그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여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야. 그 참여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보, 돈을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바치는 그 연보라고 번역이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연보를 했다는 그 얘기, 로마서 15장 있는 말씀, 그 연보라는 말이 사실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런 교제, 참여, 연보, 이 모두가 다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면서 이 펠로우십이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이 연보라는 말로 번역되었듯이 베풀고 나눔이 있어야 이 커뮤니티가 건강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재능과 물질까지 나누어야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재능 기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냥 자원봉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경험이 있고 내가 가진 어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재능을 기부한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자기가 가진 그 은사를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재능을 기부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이렇게 참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기부하는, 연보하는, 무엇인가 내가 그곳에 기여하는 것이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좀 더 살펴보면 그 뜻이 명확해지는데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처음 떠나는 그 초창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기 주고받는 일, 주고받는 일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재정적으로 이 선교 헌금으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 주고받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성령의 교제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위해 나아가는 선교사님에게 재정으로 후원하고 내 마음이 가는, 내 기도가 가는 그것이 동참하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또 서로 나누어 주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서로 나누어 준다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우리도 나 가진 것, 그냥 우리 가정에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우리의 그 적은 것이라도 이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 때, 나눌 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기뻐하시고, 오늘 이 21세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어려움을 당한 그 기근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헌금을 보내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 그리스의 남쪽 지방이고요, 그 바로 북쪽에 있는 도가 마게도니아 도인데, 그 마게도니아 도에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먼저 이 구제 헌금을 했다는 얘기를 이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하면서 당신들도 열심히 헌금하시오 격려하는 글인데요, 이 고린도서 8장 4절에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얘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도웁시다. 이 구제헌금, 선교헌금 보내자는 이 부탁을 들을 때 그래서 돈 내라고 하나 부담스러운 얘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는 그 사람들을 돕는 이 축복된 일에 참여하는 특권, 그 특권을 나에게도 달라고, 나도 좀 기회를 주셔서 나도 좀 거기에 바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한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시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라고 하시오. 즐겨 나누라,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눌 때 그곳에서 진정한 성령의 교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베풀고 아낌없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풀고 나누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 메닝거 정신과 클리닉, 메닝거 사이키아트릭 클리닉을 세우신 닥터 칼 메닝거 박사가 자기의 오랜 이 연구 결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에게 후하게 베풀고 나누는 마음 자세가 정신 건강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Generosity is one of the essential components of mental health. 나누고 베푸는 삶이 정신 건강의 꼭 필수 요소입니다. 연구 결과 후하게 베푸는 사람에게는 정신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와, 여러분, 베풀고 퍼주고 나누면서 살면 아주 정신도 말짱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신대요. 치매도 안 걸리실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풀고 퍼주고 나눠주면서 살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게 이 세계적인 권위 있는 이 칼 메닝거 박사의 그 연구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네 가지만, 가장 중요한 네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베품과 나눔의 삶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모든 것에 풍족하여 후한 헌금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 그 헌금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돕는 일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넘치게 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묵상했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인데요,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면 그 구제 헌금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찬양이 넘쳐난다. 그 교회가 은혜로워진다.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구제연금을 보냈으니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얼굴 보지 못했어도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것이고, 또 그 도움을 받는 성도들은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줬으니 그들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깊어지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랜디 프레이지 목사님이라고요, 샌안토니오 텍사스의 오케일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맥스 루케도 목사님,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맥스 루케도 목사님 책을 읽으시는데, 이 맥스 루케도 목사님과 랜디 프레이즈 목사님이 그 교회 동사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랜디 프레이즈 목사님이 책을 쓰신 것 가운데 자기가 이 서로 베풀고 나누는 것과 공동체, 커뮤니티를 세우는 관계를 자기의 불신 이웃에게 배웠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우리 집 사다리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고 나는 당연히 빌려드렸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우리 이웃도 자신의 사다리를 소유하고 있었고 우리 집 사다리를 빌릴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나와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이웃 간에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 핑계로 사다리를 빌려갔다는 것이다. 옆집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무언가 빌려갈 때 나는 뭔가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기분이 좋았다. 이젠 나도 다른 이웃 사촌들에게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옆집에 사는 라저 씨에게는 샵백, 진공 청소기가 있는데 나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그걸 빌려서 우리 아들과 함께 자동차 내부 청소를 한다. 이제 라저는 아예 나를 위해서 진공 청소기를 금요일 오후마다 문 앞에 꺼내놓곤 한다. 얼마 전에 라저에게 나도 샵백, 그 진공 청소기 하나 정도는 살 여유가 있지만 그걸 빌리면서 라저와 친분을 쌓는 것이 좋아서 매주 이렇게 빌려 사용한다고 얘기했다. 라저는 제발 우리 것 따로 구입하지 말고 계속 자기 것을 빌려서 사용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그 친구도 베풀고 나누는 것이 커뮤니티를 가꾼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도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상부상조하는, 품앗이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뭐 이 단일 혈통 백이 민족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서로 같은 마을 안에서 돕고 또 도움을 받는 이 상부상조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우리 민족이 정이 있고 서로 이렇게 잘 뭉치는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근데 서로 돕고 베풀고 서로 나누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의 재물이 가는 곳에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바로 그곳에 관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옆집 사람이 사다리 빌려가니까 그 사다리만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관심도 이웃에게 가는 것입니다. 진공소재기를 빌려가는 그 사람에게 그냥 진공소재기만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 집회가 진행되는데 중간에 주차장에서 알람 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움찔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주차장에서 이 경보가 울렸다고 움찔하는 사람은 비싼 차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가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주차장에서 무슨 경보가 울려도 관심이 없는데 비싼 차가 거기에 있으면 삑삑거리는 소리가 날 때 움찔거리고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자석과 같습니다. 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싶으세요? 삼성전자 주식에 증권 투자를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돈이 가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끌리고 우리의 이 열정이 끌리는 것이 다 각자 천태만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사업에 온 인생을 다 거시고 거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차, 보트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냥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고 그 자녀들이 모든 관심의 대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에 엄청난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이 보물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그 보물을 투자하듯 우리 마음이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든지 하나님께 바치든지 우리 성도들 간에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서로 나누는 이 가운데 그렇게 돕고 베풀면 내가 무엇인가 내 것을 투자하는 그 대상에게 마음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바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그만큼 더 가까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무엇보다 우리의 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기에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선행으로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서로 베풀고 나누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처럼 유무상통하며 서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가진 것, 내 손에 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는 그저 관리인에 불과하니 하나님의 가족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쓰는 것이 당연하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 우리 함께 쓰십시다. 스스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정권을 잡은 공산당이 당신 것은 내 것이요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이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함께 사용하십시다. 자발적으로 내놓고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자녀 간에 서로 욕심 부리지 않고 돕고 베풀고 나누는 모습을 보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Share your toys. 야, 너 장난감 서로 나눠서 가지고 놀아야지. 이 나누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캔디도, 그 까까 하나도, M&M 그 초콜릿 하나도, 자 여기 아빠 하나, 여기 바비도 하나, 나누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욕심꾸러기가 되지 말고 나누고 베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베풀고 나누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흐뭇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후하게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장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마음에 꼭 드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후히 베풀고 나눠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서 우리도 베풀고 나누며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품과 나눔은 우리의 삶에 이 물질주의를 물리치게 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베풀고 나눌수록 내 인생에 스며든 이 물질주의를 우리는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질주의, 배금주의에 물들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들 간에 법정 소송을 벌이고 형제들 간에 소송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젠 아들이 어머님을 법정에다 고소하는 이 인륜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인명을 해하는 것, 그냥 그 정도를 넘어서서 미국에 유학 보내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했더니 그 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보험 타먹겠다고 아버님 어머님을 했던 일을 몇 년 전에 우리가 신문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행복의 근원으로 착각하고 돈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냥 그들의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요,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돈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우리의 인생을 좀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좀 삶이 편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과 그 기쁨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천국이 내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해요. 어디를 가나 천국의 생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주의, 그냥 물질주의만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돈을 예배하며 사는 배금주의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보통 사람이 하루에 1만 6천 번 접한다는 이 광고는 우리의 소유 욕구를 충족하면서 이 충동질하면서 물질주의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사십시오. 무엇이든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미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Can game, get all you can. 가능하면 집을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라.
Can all you get. 네가 가진 걸 다 이 깡통에 캔에 넣어라. And sit on top of your can. 그리고 그 깡통 위에 올라앉아서 너보다 적게 가진 사람 내려다보고 깔보아라. 그것입니까? 여러분, 배도 고프지 않은데 노루 5마리를 물어 죽여놓고 바위 위에 그 노루 쌓아놓고 어흥거리며 자랑하는 호랑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 내가 평생 써도 다 먹고 쓰지 못할 만큼 많이 쌓아놓고도 내 이웃이 굶어 죽는데도 나누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그 마음이 물들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겐 교육과 철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문제 해법이 아니라 죄에 물든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을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물질주의, 배금주의를 대변하는 Forbes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전 세계에 있는 억만 장자들을 이제 순번을 매겨서 그 명단을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한 잡지인데요. 그 Forbes 매거진의 이 창설자인 말컴 포브스라는 사람이 이 물질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많은 장난감을 모은 사람이 인생의 승자다. The one with most toys wins. 인생에 많은 장난감을 모으면, 남자들은 항상 모으는 게 다 장난감이라고 하죠. 그 장난감의 규모가 커지고 장난감이 비싸지는 것뿐이지, 어릴 때는 조그만 장난감이지만 나이 먹어가면서도 계속 모으는 건 다 장난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장난감을 모은 사람이 인생의 승자입니까? 가장 많이 장난감을 모았다고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장난감을 모은 사람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장난감을 많이 모으라고 거짓말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주의에 대한 해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취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넓어집니다.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고 남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는 이 물질주의를 우리가 물리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주의는요, 이 움켜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나 움켜쥐면 그것을 본질상 쥐인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우리는 이 물질주의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요, 우리들이 베풀고 나누는 삶,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모습을 자녀들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이 11조 헌금, 헌금 봉투를 적으실 때 우리 자녀들을 옆에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그 어느 곳에서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자녀들 앞에 보여주어서 자녀들이 그런 베품과 나눔의 삶을 보고 자라면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 유산이 되어 그들의 인생의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야 우리 자녀들이 자가성수, 자수성가, 자기 손으로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그 가문이 일어나는 성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수성가하는 가문, 신수성가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보여주어서 자녀들이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신수성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잘 보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아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든 아니면 돈 버는 게 가장 큰 내 인생의 목표이든 그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바칠 때마다 이 물질주의를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그분의 물질과는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열심히 일해서 근면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라. 또 가능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그렇게 땀 흘려 벌어서 저축한 것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멋지게 사용해라.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물질주의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품과 나눔의 삶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13절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구제헌금을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참된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 저들에게 알려질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의 헌금이 너희의 믿음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님은요, 모든 성도들에겐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는 이 생각의 회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감정의 회심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만 아니라, 이 마음의 감정만 아니라 우리의 이 물질 생활까지 회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길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물질주의에 얽매이기 너무 쉽기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물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에 베풀며 나누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어떤 주제보다 돈, 이 물질에 관한 교훈이, 가르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베품과 나눔에 따라오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 많고요, 올바른 물질관에 관한 이런 말씀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성경 구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믿음, 믿는다라는 이 단어는 270번 쓰였습니다. 기도한다, 기도하라는 이 단어가 370번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이 말이 371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쓰인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은 71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는 것을 익히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베푼다, 나눈다, 하나님께 바친다, 이 give라는 단어는요 2152번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700여 번 사용하셨는데, 성경 구절 가운데 이 give, 베푼다, 나눈다, 바친다, 이 말씀은 20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풀고 나누며 살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하게 베풀고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호흡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셨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징계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중하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귀한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후하게 베풀고 너에게 허락한 것처럼 너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거라, 나누며 살거라, 퍼주면서 살거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이 원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 이 원리 가운데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나도 판단하고 정죄받습니다. 누구를 헐뜯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 똑같이 나도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나도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격려와 위로를, 칭찬을 심으면 나에게도 그런 좋은 열매가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베푸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봄철에 여러분,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그 옥수수 하나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옥수수 하나를 심었지만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이 옥수수가 자라면 수백 알이 묻혀있는 이 옥수수가 몇 개씩 매달리는 것입니다.
도마도를 이 씨를 하나 심을 때 그곳에서 도마도 하나를 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여름 내내 도마도를 풍성하게 수확할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이 집 뒤뜰에서 농사하시는 분들만 한번 끄덕여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이 심고 거두는 원리에 우리가 항상 씨 뿌린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씨 뿌리고 거두는 것 그것 경험하면서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퍼주면 풍성하게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퍼주는 만큼, 심는 만큼 그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거둔다. 이게 좋은 것도 풍성하게 거둘 땐 좋은데요, 나쁜 것도 더 풍성하게 거둔다 그러면,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베풀고 얼마나 퍼주고 얼마나 나누었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베풀고 얼마나 나누었냐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장례식에 혹 참석해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덕담을 하시고 추모사를 하실 때 말씀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남기셨습니까? 베푸신 분, 그분이 아주 푸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고 나눈 분들이 깊은 감동을, 사랑을 남기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Givers or takers.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든지 움켜쥐고 그냥 취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움켜쥐고 취하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고 자기 뭐 가진 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쥐기를 원하고, 그런데 베풀고 나누는 삶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능, 자기 물질,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타코마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렇게 베풀고 나누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돈은 내 믿음에 대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자처럼 살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물질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바치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10개 가지고도 살기 부족한데 어떻게 1개를 하나님께 바치고 9개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11조 생활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11조 하나님께 바치며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 맥큐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에 관한 재미있는 얘기를 적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맥도날드에 가서 이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 슈퍼 사이즈 큰 거를 사주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이 감자튀김 냄새, 고소한 냄새가 모락모락 나니까 운전하던 아빠가 그 감자튀김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Daddy, you can't have that, that's mine. 아빠,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건 내 감자튀김이잖아요. 아빠가 섭섭해가지고 그 아들 물건을 바라보는데 3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첫째 생각은 이 아들이 감자튀김을 누가 사줬는지 잊고 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아빠가 데리고 나가서 감자튀김을 주문하고 아빠가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이 감자튀김 지불하고 그 직원한테 감자튀김 이 슈퍼 사이즈 프렌치 프라이 받아서 아들에게 주고 지금 이 아들을 아빠 차에 태우고 집으로 오고 있는데
아빠가 없었으면 오늘 감자튀김 하나도 맛도 못 봤을 텐데. 이 감자튀김을 먹는 이유는 슈퍼 프렌치 프라이 기버, 아빠가 프렌치 프라이를 그렇게 많이 풍성하게 줘서 먹는 건데. 두 번째 아빠에게 떠오른 생각은, 아빠가 마음만 먹으면 그 감자튀김을 다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어린아들이 망각하고 있구나. 반대로 아빠가 원하기만 하면 이 프렌치 프라이를 추락 한 대만큼도 사줄 수 있는 분이 아빠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빠의 마음에 든 생각은, 나는 아들의 프렌치 프라이, 그 감자튀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빠는 얼마든지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가 먹을 프렌치 프라이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빠가 섭섭하고 아빠가 원하는 것은 이 아들이 욕심꾸러기가 아니라 남들과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아빠 맛있죠? 하나 더 드세요, 이렇게 너그럽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 맥큐인이라는 분이 아들과 관계에서 생각했던 이 교훈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얘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야, 너 그거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거 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니라. 그거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좀 베풀고 나누면서 살거라.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일 텐데, 지금 내가 누리고 가진 그 모든 거 다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후하게 베풀었으니 너도 좀 베풀고 살려무나. 두 번째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원하면 한순간에 다 거두어갈 수도 있느니라. 반대로 내가 너에게 그것에 곱절 10배, 100배도 넘게 부어줄 수도 있느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내 감자튀김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네가 가진 그 프렌치 프라이 그게 필요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베풀고 나누면서 네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베풀고 나누며 살라고 명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나누며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고도 이것이 흘러가지 않고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발견만 되면, 마치 워터메인, 이 송수관을 통해서 이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축복의 통로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축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베풀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분이시죠. 짧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체 40일 캠페인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종교다원주의자인데 왜 그분 책을 우리 교회가 보느냐 그러는데,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기독교 언론 단체에서 이게 잘못된 걸 보도해서 편파적인 보도가 나와서 그런데요, 그분 개인 간증에, 여러분들이 책에는 못 읽어보았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분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평생에 자기 은퇴 이렇게 적금하던 거를 4번을 털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 이제 건축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성도들 앞에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헌신하는 이런 것을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해라. 하나님,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또 담임 목사가 뭐 사람들 앞에서 쇼업하는 것처럼 과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아니다, 네가 먼저 그거 해라.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 그렇게 하는 거 싫은데요, 이걸 몇 번 씨름을 하다가 아내와 얘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1년 수입의 2배를 그 건축 헌금을 내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아내와 사모와 이 릭 와렌 목사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 앞에 이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끙끙거립니다. 이게 10만 불을 이렇게 헌신하면 돈이 어디서 나오나. 근데 이제 금요일쯤 됐는데 웬 출판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릭 와렌 목사님 책을 쓰셔야겠습니다. 무슨 책?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쓰시죠. 그래 합시다. 1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 앞에 당신들 뭐 리타이어먼 은퇴연금까지 다 이미 헌금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2년 동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이 목사님이 헌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 작정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공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출판사를 연결해서 책을 쓰라고 먼저 선금으로 15만 불을 보내드리겠다. 온 교회 교인들이 다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직도 목적이 이끄는 삶 몇 천만 권이 팔리기 전에 살던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입의 95%를 하나님께 다 헌신하며 사는 엄청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공급을 경험하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내려놓으시고, 제가 이 어떤 다른 목사님의 간증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 바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사람들이 상상해보지도 못한 엄청난 축복의 송수관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크마 중앙장로교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베품과 나눔의 삶은 공동체를 나누고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물질주의를 쫓아내게 되고 믿음을 성장시키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영혼을 위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화를 좀과 동록에 하는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야. 어디에 쌓으라? 천국에 쌓으라. 여러분, 장례식 끝나고 이 연구차가 나가는데 그 뒤에 이사짐센터 추럭이 따라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천국 갈 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 장의사에서는요 수의를 파는데, 왜냐하면 옷이 변반한 거 없으시면 이제 그 장의사에서 남자들 양복을 살 수 있는데, 그 장의사에서 파는 양복과 보통 시중에서 구하는 양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의사에서 파는 양복 수의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미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미리 보내실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하면 그게 미리 가는 것으로 됩니다.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미리 투자하면,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적금을 들어두는 것으로 다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80년,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 최소한 100수는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100년을 산다고 해도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억만 년,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억만 년 사실 거고 여기서 100년 사실 거면 여러분 주 거래처 은행을 어느 곳에 개설하시겠습니까? 여기 PI뱅크가 아니라 저쪽에 위층에 있는 은행에다 적금을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는 삶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때 이것은 영원을 위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베풀고 나눌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를 우리가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